네, 샬롬 샬롬.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번개탄 TV 성지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번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연님 제일 먼저 해주신 것 같은데 저기 30분 전에 거네요. 빨리빨리 지금부터 채팅에 적어줘서 와, 올랐다. 반갑습니다. 박현정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영님, 라삐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주 뵙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여기서는 한 달 만이죠. 예, 한 달 만에 우리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혜원님 번하 해주셨습니다. 아유, 여수에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여수는 좀 따뜻한가요? 여기는 이제 16도라 약간 춥습니다. 네, 날씨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우리 번개탄 TV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우리 항상 기뻐하라니 이성교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샬롬. 예, 우리 버나, 예, 번개탄 TV의 하이,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여러분들 자다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다 일어나셨다는 우리 미디어 처리니 미천이 자다 일어났어요. 하하 하셨는데 자다가 근데 이 시간에 잘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요즘 일 안 다니시나? 예, 하여튼간 우리 상세한 얘기까지 알고 있는 우리 번개탄 식구들입니다. 이 정도면 식구예요, 식구 진짜. 같이 먹고, 예, 같이, 예, 살아 숨 쉬는 우리, 낮잠을 잘 수 있는, 낮잠을 어떻게 잘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 아니었나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지 이야기, 해보려고 저 라삐형님, 원광 목사가 또 이쪽으로 출동했습니다. 한 달 만에 봐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거기 이 날씨 얘기도 해보면서 또 성지 이야기 해보면서 귀중한 얘기 또 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묶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느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언께서 날씨 따뜻하다고 김장 준비하느라 마늘 까고 있는데 주지는 않고 늘어나고 예. 저도 저번 주에 저는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아직 1살밖에 안 돼가지고요. 예, 만 1살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은 애를 봐야 돼요. 그래서 김장할 때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내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김장 쉽지 않아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이게 김장이 하루에 안 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뭐 방법은 또 있어요. 김장이 또 저기 요즘에는 이제 쉽게 하려고 하루 이제 묵혀놓는 거 안 하고 재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장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냥 사오지. 요즘에는 중국산이든 뭐 한국산이든 사오자 하는데 어이구야, 우리 박주호님 이제 김장 얘기가 시작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쭉쭉쭉 얘기해보세요. 예, 재밌어요. 예, 하여튼간에 김장 요즘에는 사산 쪽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 집은 또 그걸 굳이 어머니께서 전날에 초기 하고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합니다. 하여튼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아내는 마지막 날만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버무리고 자르고 양념 만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저도 괴롭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김장 얘기를 하니까 김장 연속 3번 하는 우리 박주영님 그리고 또 한 명이 계셨는데 없어졌다. 하여튼 금방 넘어갔어요. 자, 우리 항상 기뻐하라님께서 안경 낀 모습이 낯섭니다 하는데 제가 안경을 벗은 적이 있던가요? 이걸 벗은 적이 없을 텐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안경을 잘 벗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이 안 보여. 그러면 하여튼간 관심이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저기 비로그인님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셨다고요? 버나. 목사님께서는 새벽기도 안 가시나요? 새벽기도를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하여튼 쉬고 있다는 말이 맞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최근에는 쉬고 있습니다. 좀 이게 밤샘 작업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밤샘 작업하느라 못 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새벽 예배를 가긴 갑니다. 제 피부가 너무 좋나요? 새벽 기도를 안 가면 피부가 좋다는 말이 좀 있어서 예, 목사님들이 간이 나쁜 이유가 아시죠? 예. 그 얼굴이 약간 까마신 이유가 다들 술을 먹어서도 아니고 잠을 못 자서이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을 자면은 간에 심각하게 나쁘다는 속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잠깐 자는 건 괜찮지만 한 2시간씩 자고 보통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한 8시부터 한 10시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군종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갔다 오니까 진짜 사람이 팍상 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는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피곤하시면 잠깐 한 30분 정도는 주무시는 것도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름 목사님 된 지는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비교역자가 아니라 비로그인이라고 부교역자가 합쳐져서 비교역자 됐어요. 부교역자 생활을 한 20년 해본 경험으로서는 웬만하면 진짜 지금 성대모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웬만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안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비로그님께서도 널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 정연님께서는 야 이게 직접 키운 걸 하시는구나. 밭에서 배추 뽑고 소금 쪼개고 절이고 헹구고 양념 준비하고 아니구나 본인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영균님께서는 울집은 토요일날 김장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정말 힘내십시오. 이게 사실 김장 앞뒀을 때가 정말 힘듭니다. 앞뒀을 때가 제일 힘들고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주영님 새벽기도 꼭 도전해보시고요. 한번 시작되면 그 새벽 영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물론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유난히 있고 우리나라가 웬만한 학인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영성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또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 새벽 예배는 저희가 강추합니다. 목사로서 강추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아예 교역자 아니었더라도 새벽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으시면 웬만하면 정말 가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자리는 무겁습니다. 미디어 처리님이야말로 그쵸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다시 앉아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다가 제가 성지 얘기보다 이 얘기를 많이 하겠네. 그래서 다시 앉아기가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또 웬만한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는데 그 30분 자라는 이유가 그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면 30분 이상 잠이 들면 어쨌든 이거 과학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30분이 넘어가면은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거지 앉아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영현님께서 면연합니다가 저기 김장이요. 김장 얘기 화이팅.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장 그리고 새벽 예배 지금 이런 얘기만 좀 들어봐도 김장 얘기가 끝났나요? 안 끝났네. 울집은 김장을 11월 첫 주에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젠 눈 감고 합니다. 저는 이성규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주부셨군요. 주부시자 그랬구나. 몰랐어요. 성함만 듣고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랬구나. 첫 주 토요일 날 눈 감고 하신다고요. 최고십니다.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엄마들 정말 응원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지는 새벽 기도하는 그곳이 성지 아닐까. 이 성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성지가 있느냐. 그 성지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성지 여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있는 것도 성지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나 모든 게. 근데 제가 말하는 성지의 기준은 역사적으로의 성지지.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성지는 새벽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얘기하고 다시 죄송을 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간 성지라는 게 정말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지를 다 따지면은 성지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성지이기 때문에 절대 성지가 아닌 곳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성지는 아니면 그 구체적인 말하는 아주 더 정관사라 물질적의 더 성지라는 거는 그쪽에서 있었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을 굳이 성지라고 구분하는 것뿐이지 성지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역사님 영상 먹어보고 싶다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천천히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어쨌든 저기 이성균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인지 모르고 이렇게 너무 김장을 잘하신다기에 어머니인 줄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예하지 마시고 이제 성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말로 풀어갔던 거예요.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본다.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 갑자기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새벽 예배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김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김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헌신이라는 단어 되게 포괄적으로 은근히 많이 씁니다.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우리 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헌신한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쓰기는 합니다. 뭐 헌신한다 그러면 뭐 새벽에 와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써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었냐면은 저희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중고등부 학생 예배 때 헌신 예배라는 거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헌신 예배. 헌신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담당 교육자니까 얘들아 모여봐 그러면서 이제 쫙 이제 이목구들만 딱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헌신 예배하면 역대로 이제 어떻게 했었니? 그리고 무슨 주제를 갖고 했었니? 뭘 했었니? 물어보면은 아주 태스크적이기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얘기합니다. 헌신 예배 때는 누가 사회를 보고요, 누가 특성을 했고요, 누가 어떻게 했고요. 대대적으로 청년부는 어떻게 했고 중고등부는 어떻게 했고 초등부는 어떻게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헌신 예배 그냥 가볍게 하세요. 처음 사역지에 가면은 대부분 그렇게 말해줍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모르니까 그 사역자가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거쳤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일적인 얘기만 해요. 뭐 저기 남선교회에서는 저기 몸빼바지 입고 구자 목사님 춤 춰더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막 우리도 그러면 튀어야지 그러면서 청년부는 이러지 말고 우리 다 댄스로 가자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일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럴 때 제가 조금 찬바람 끼었네. 이게 좀 나쁜 버릇인데 저는 근데 나쁜 버릇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걸 빨리 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너희한테 헌신 예배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뻥 뜹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헌신 예배가 도대체 뭐야? 그럼 헌신이 뭐야? 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까 새벽 예배 가냐 이 얘기나 아니면 김장이 뭐냐 아니면은 뭐 성지가 뭐냐가 가장 비교가 비슷하겠구나. 성지가 내가 예배 드린 게 성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모르고 그냥 펑 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헌신 예배면 그냥 그 주관 부서가 해서 특송 한번 하고 우리가 사회를 보는 그리고 우리가 모셔오는 목사님이나 좀 특별한 순서 정도로 생각하지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지 않고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헌신을 어떻게 하셨는가? 헌신이 헌금과 뭐 같아요.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예, 그런 바치는 자잖아요. 그리고 헌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셨고 오늘 볼 두 분도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헌신하셨고요. 한 분은 또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한다는 그 헌신들이 과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헌신과 견주어 봤을 때 과연 같은 무게의 헌신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무게의 헌신일까요? 물론 경중을 따지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도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진짜 그 발끝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방법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 볼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던 분들이라 그래서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얘기했지만 이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부산에서부터 대구, 서울, 그때는 한양, 평양, 그리고 의주까지 믿음의 신앙의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분이라면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게 좀 어렵다면은 찬양 하나 불러볼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눈물 씻어주시고
정처 없이 다시니 뭐 이게 지금 섞인 것 같은데 하여튼 멀리 갔다는 찬양이 주인공 이걸 작사하신 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마 이렇게까지 말해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 찬양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윌리엄 베어드 그리고 애니 베어드, 한국말로 한국 이름 있으세요? 배위량 선교사님 그리고 안에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애니 베어드였기 때문에 에리라고 이름을 쓰는 것 같고요. 윌리엄 이게 되게 그냥 말을 어쨌든 붙여야 되니까 한자어로 해야 되니까 윌량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위량 이렇게 되니까 배위량. 그의 아들도 재밌어요. 리처드 배의취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아들들은. 예,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든 막 그 아들이 리처드인데 자, 이게 하다 보면은 입을 많이 꽈야 돼.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차용해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 근데 보통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라 얘기하지만 이걸 순서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윌리엄 베어드가 남편이고요. 애니 베어드가 저기 사모님인데 이걸 바꿔서 애니 베어드와 윌리엄 베어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는 천천히 이제 영상을 통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분들의 얘기를 좀 이 영상 한 24분 정도 되거든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24분 쭉 보시고 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그 헌신, 이 헌신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예,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의 선교사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오래된 교회가 서 있다. 어찌 보면 고풍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교회. 수많은 세대를 걸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교회. 그리고 그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이 교회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30살 미국 콜로라도 델 노르트에 작은 목회를 하던 목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마튼 베어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의 형 존 언더우드가 선교사에게 봉급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사무엘 마펫에게 듣게 된다. 그리고 선교본부는 베어드를 한국 선교사로 지명한다. 이에 베어드는 부르심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에 오른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애니 베어드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하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베어드. 네, 맞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1891년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이제 부산에 오시고 또 평양에는 마펫. 정확히 예, 마펫.
이렇게 한쪽을 이게 양쪽으로 북쪽과 했었는데 남쪽으로 한 명씩 보내셨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그래요. 왜냐면 처음엔 대구, 다음엔 서울,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의주까지 올라가서 중국까지 올라갑니다. 중국까지 잠깐 가셨다 와주셔서 평양에서 평생을 신고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믿음의 복음의 고속도로를 뚫었다고는 하는 평까지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6년간, 7년간 ing남 지역, 예, 대구 지역도 계속 방문하시면서 대구 지역이 워낙에 좀 셌대요. 예, 여기 또 토속 신앙이 더 강한 네네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밀양 지역은 사실 그렇게 오래 계시진 않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가 박연선 누님께서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또 설립자분께서 받으셨다는 이게 실제 어떤 곳이죠? 예, 이곳은 한국교회 역사자료관입니다. 2015년도에 손양훈 기념관을 건축하고 한 달 뒤에 건물을 들이면서 한국교회 역사자료 43,000점 어마어마합니다. 양으로도. 이거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목사님 진짜 대단한 일을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선교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역사의 첫 시작은 어딘가? 다 제물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일기를 보면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국과 접촉했던 곳은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게일 선교사, 우리 하디 선교사 이런 분들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 역사의 첫 출발지는 부산이었다. 그걸 우리가 발표를 하고 여기는 부산 경남에 최초로 오신 분은 게일 선교사예요. 제임스 게일.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륙 전도를 시작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베윌리엄 우리 숭실학교를 시작했던 그 베윌리엄 선교사님의 유물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셨던 성경책, 그 다음에 그분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썼던 책들, 숭실대학에서 다시 복간했던 복간본들을 여기에 모셔놓고, 사실 우리 교회가 베어드 선교사님의 전도의 결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밀양에는 두 교회가 대표적인데요. 준하리 교회, 김경수라는 분이 청도에서 밀양으로 이사옴으로 교회가 시작돼. 우리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전한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여기에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전도지가 이겁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찾으려고 20년 동안 여기저기 찾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걸 찾게 되었는데요. 전도지가 꽤 기네요. 책자입니다. 우리가 1893년, 94년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 좀 서툴잖아요. 그런데 이 베어드 선교사 한국어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도 책자 3권을 만듭니다. 직접 손으로 직접 썼다고? 아니죠. 이 할자로 만들긴 했는데 이걸 인쇄를 해요. 이 일본의 동경에 인쇄를 해서 가져와서 이 전도 책자를 나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책자가 철로 쥐기라는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서술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책이 좋아서 네, 왜냐면 책 자체가 너무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귀한 때니까. 네, 귀한 때니까.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전할 시간도 없이 밀양에서 그냥 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또 가야 될 길이 무려 496km를 가셨대요. 네, 이 한 바퀴 다 도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질까 싶은데 근데 아까 목사님이 네. 책자의 내용 자체도 네네네.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대요. 네, 거의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인데도 신학 서적에 거의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느껴요. 찝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네네네. 윌리엄 베어드는 사실 밀양에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 책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주고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강력한 또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에 그렇게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조금 짧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만큼은 대구만큼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구를 오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사실 많이 들어오셨대요. 뭐 안동, 울산, 뭐 밀양 당연히 가셨고 이 와 보니까 대구가 사통팔달이 될 거죠. 그렇죠. 예, 길이 다 뚫려 있고 그래서 대구가 맞겠다 싶어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한 3번인가 4번 오셨는데 허락을 안 내주셨어요 전혀. 왜냐면 거기 너무나도 좀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있었던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 경상도 선교본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자리 잡은 이유는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오면 가장 처음 지점이 부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선교본부를 해놓고요.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 경상도는 물론이지만 충청도 남쪽, 강원도 남쪽, 전라도 동쪽까지 다 담당을 했어요. 했는데 1893년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영남대로를 따라서 드디어 대구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대구 제1교회가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던 대구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제1교회가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1893년에 첫 예배를 드렸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저기 있어요. 저기가 원래 제1교회 자리입니다. 그때도 베어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런 건물이 없었겠죠. 그래도 베어드 선교사님이 초가집 그리고 기와집 같은 한옥을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하나는 물론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영남 지역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던 개성학교를 하고요. 그때 우리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던 시절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불원 선교사님께서 영남 최초의 여학교였던 신명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재증원, 그때 감령, 그게 바로 대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는 사통팔달로 교통이 굉장히 뚫려있는 좋은 곳이었어요. 미국에서 건너오면 첫 번째 닿는 도시이긴 하지만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에 있었어요. 이 경상도의 중심이 대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산에 있던 경상도 선교본부를 대구로 옮기게 됩니다. 좀 강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하셨는데 그 허락도 안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어드 선교사님은 계속 하셨고 베어드 선교사님이 드디어 옮기게 되십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1년을 채 안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십니다. 서울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으시고 마페 선교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네네. 평양 쪽으로 평양으로 가서 다시. 숭실대학교 사실 숭실대가 처음에 생긴 게 뭐 서울이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평양이 먼저 떨어져요. 나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씨앗이 떨어지고 그 나머지 씨앗은 떨어졌으나 이제 키우신 건 천암 네, 천암 아담스 네네. 네, 그때 평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페 선교사님이셨잖아요. 베어드한테 콜을 하게 됩니다. 베어드, 너 경상도는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주고 너 빨리 평양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다. 이렇게 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결국 평양에 가셨어요. 아주 큰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숭실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이 경상도 선교본부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애니 베어드의 남동생인 아담스에게 맡깁니다. 처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제임스 E. 아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의화 선교사님이세요. 애니 베어드의 동생, 남동생. 예, 이렇게 또 이어지는 역사들이 좀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7개월, 8개월? 길어봐야 10개월이에요. 10개월 만에 교회 세우시고, 거기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또 씨앗을 심겨놨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의 우리가 깜짝 놀랐다. 오늘 사실 보시고 대구 제일교회 좀 아니 대구 제일교회도 그렇지만 네네. 그 제일교회 주변에 네네네. 이루어져 있는 뭐 선교사님 저택이라든가 뭐 독립만세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YMCA 이 건물들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네네네. 거기를 완전 전체를 어떤 복음 전초기들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그거 플러스 제1교회가 그 근방뿐만 아니라 이 대구 전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어머니 같은 교회다라고 거기서 분리개척이 나오더라고요.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구 최초의 교회인 대구 제1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어쨌든 씨앗을 뿌리시고 옮기시고 또 발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장소가 되게 신기했어요. 원래는 거기가 사실은 달성 서씨 가문의 선산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네. 그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지문들 묘가 묻히면 우리도 잘 되겠다 싶어서 정말 몰래 보증료를 그래서 이 안녕한 선교사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기 학교와 병원을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둘러보는 중에 이 언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언덕은 그때는요 여기가 달성 서씨 가문의 문중산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불모지의 땅이었어요. 달성 서씨 가문한테 찾아가서 어르신 이 땅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판다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은 아이고 미국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 쓰잘데기 없는 땅을 사려고 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충고할 건데 제발 그 땅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늘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교비가 늘 부족하잖아요. 아주 헐값을 주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동산이다. 우리는 인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체가 질비했던 그런 곳인데 선교사님이 그 동산을 보시고 사시기로 계획하신 그곳에다가 담쟁이 넝쿨을 심으셔서 네네. 그때부터 불러진 이름이 푸른 담쟁이라고 해서 청라 언덕이라는 이름을 얻게 청라언덕이라는 되었고 이름을 가졌고. 네. 선교사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길 이름이 좀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요. 동성로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한양길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쉬지 않으면 문경에서 크게 일을 칠 수도 있다 해서 무조건 대구에서 쉬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대로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동네에서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가던 선비들이 이 길로 갔고요. 이게 한양길이죠.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14일이 걸려야 한양을 도착해요. 그러니까 과거 보러 가던 선비들이 청도 팔조령을 넘어서 이쪽까지 오면 주무시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부터 숙박업이나 식당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영적 대로라고 불러요. 영남대로가 아니고 영적 대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배어도 선교사님 이 길을 통해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로라고 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대구는 그때는 이렇게 성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니까 그 문을 닫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 안으로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드리니까 거기에 지키던 관리들이 닫았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배어도 선교사님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효도를 중요시한다 이런 걸 알고는요 어르신 내가 지금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무사히 도착했다고 편지를 써야 됩니다. 문을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너무 감동해요. 서양 사람들도 아주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특별히 배우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 문이 열렸듯이 영적인 문이 확 열리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포기하시고 쉬고 그냥 가시다고 그냥 부산, 뭐 울산 이렇게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그 대로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래 여기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쨌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모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찬양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태선 장관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찬송가를 뭐 자주 부르곤 하지만 네네네. 스토리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오늘 미리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보게 됐는데 그냥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내로서 네.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남편의 그 결심에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 자체도 되게 엄청난 일이고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그 목사님이 집에 계시지 않고 아주 거의 뭐 1년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시간들을 1년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네. 150일 이상은 나갈 수밖에 없는 예, 순회 전도를 하실 수밖에 순회 없다고. 연도를 네. 하면서 하니까 네네네. 혼자 계시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쓴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또 맞아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요. 아. 네. 그냥 못 불러요. 진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찬양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이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또 하나 찬양 있죠. 여러분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두 찬양인데 네네. 저도 어릴 때 부흥회 가면 사실 부흥회에서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베어드 공연사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활동도 했지만 또 찬송가도 지으시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정말 이 안엘이라고 하는데 애니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내륙 전도를 하면서 대구에 선교부를 개척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계명대학을 세우고 뭐 이런 일도 하셨지만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1895년에 서울에 우리 고종 황제 경호를 맡게 돼요. 그 당시에 우리 고종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 선교부를 개척하고 내려왔던 베어드 선교사님도 고종 황제를 좀 경호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틈에 우리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남편은 서울 가고 그렇죠. 자기 혼자만 선교관을 지키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청일전쟁 때문에 일본군들이 부산을 주둔지로 해서 와 있는데 고종 황제를 경호하러 간 남편을 생각하면 자기에게 위험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또 자기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이제 지은 찬송가가 멀리 멀리 갔다. 그거를 한국어로 작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로? 예. 그래서 첫 찬송가에 보면 우리 찬양시라든지 찬송가에 아네리 선교사가 베일양 부인이라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성경에도 작사자가 베일양 부인해서 우리 초창기에 지어졌던 찬양가 저기 보면 우리 찬양가들이 몇 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애니 베어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 부르면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 알고 부르면 믿음 없이는 믿음의 고백 없이는 부를 수 없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절한 가사가 그렇죠.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맞아요. 그렇죠. 찬양만 해야 네, 돼. 한번 단장님은 저 찬양 안 그래도 되게 불렀으니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두 분의 찬양. 자, 멀리 멀리 이것도 갔더니 소개 한번. 대한민국 대표 사역자 두 남성이 부릅니다. 열매 이후에 남자 듀엣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인기가요. 그래요, 그렇죠.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잘 부르셨나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당연히 영어로 지은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들의 노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개척교회TV 한명 목사님께서는 참 좋은 번개탄 성지방송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많이 부르던 찬송가죠 하셨고, 유야영님, 네, 번화 대구 성지를 알아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주현님께서는 밀양이랑 대구 가까운데 밀양 선교사님 기념관 처음 보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모영 목사님 잘 만나고 올라오신다고, 예, 오시는 길 안전하게 잘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분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헌신이라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들어봅니다. 왜냐면 좀 얘기를 좀 이제 천천히 한번 엮어볼게요. 헌신이라 했을 때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뭘 하고 계셨다가 신학을 오시게 되시고 졸업하자마자 목회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놀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모졌던, 선교에 불모졌던 한국을 가라고 성지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더우드의 형 타자기 만드시는 그 언더우드 타자기로 유명해요. 그 재원까지도 대줘서 보내주겠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그거를 다 놓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본인이 있었던 곳에서 베어드 선교사님은 이미 학장이셨습니다. 학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신 분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에요. 애니 베어드, 그의 사모님 또한 우리가 윌리엄 베어드의 그 업적과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잊혀지고 찬양만 기억하는 게 애니 베어드인데, 사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도 적지 아니 정말 많은 공헌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워낙에 이제 남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작아지었던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우리 번개탄 TV를 보시는 분들은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또한 작가를 꿈꾸던 작가를 꿈꾸던 지망생이셨고요.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학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냐, 카리스님께서 와, 영어로 지은 줄 알았는데, 예, 영어로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굉장히 언어 습득이 빠르셨고 심지어 한국말로 된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예, 정말 잘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나중에 그 자기 딸이 죽고 나서요, 네, 그거 말고도 나중에 평양에 가셔서 같이 사역을 하셨을 때 정말 거기서도 수학교사이자 과학교사이자, 예, 교수님이었죠. 거기는 엄밀히 대학이니까 대학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셨는지 그 남편분에게, 윌리엄 베어드에게,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 애니 베어드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죽었을 때, 그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던 숭실대학 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 그때가 이제 의미사변이 있고, 예, 이제 의미사변이 뭔지 아시죠? 예, 이제 민비의 시해 사건이죠. 예, 그런 사건이 있고 해서 뭐 어쨌든 전국이 혼란했지만 그보다 더 본인에게 힘들었던 거는 자기 사모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뭐 온전히 번역 사업과 그리고
책 만드는 사업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서 마지막에 평양에서 숭실대학 그 뒷뜰에 안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때 또 굉장히 지금이 한국사 특강 같으세요? 근데 이게 한국사와 같이 가는 이 기독교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한국사만 보지 기독교 역사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한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그거와 이어서 가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역사가 많아요. 기독교 쪽에. 우리의 역사가 그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거 다 지금 제하고 얘기해서 제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막 국뽕이 차올라오셔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고 처음에 국회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 시작되는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사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도였나 하여튼 예배였나 예배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잘 몰라요 이런 얘기들. 시작에 국회 시작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지 예배를 먼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먼저 시작했다고요. 그만큼이나 기독교가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 싹 다 제하고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되게 얼마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정말 지대한 영향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이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초량교회 아까 초량교회라고 이름은 제가 안 넣어놨는데 그 초량교회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오고요. 숭실대학에 진짜 역사적으로 수많은 또 인재들이 배출돼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헌신의 밑바탕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국뽕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기뽕이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기독교의 그 국뽕이라는 말을 저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말하긴 빠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 국뽕만 차오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 그 인정감, 그 느낌 그리고 은혜 여러분들 많이 차오르시는 이 성지 이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한방 한국교회사 영상 버전 이것도 좋다. 근데 이게 오한방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제가 뽑을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그거는 우리 저기 스태프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헌신해야 했을 때 좀 이런 얘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아니면 그 장년부 그러니까 초등부는 장년부들이 저희랑 같이 하죠. 헌신이라 했을 때 이 단어로 좀 생각해봐라. 니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지금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신해서 네가 뭘 할 거지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 헌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헌신 예배를 주재했었습니다. 헌신 예배 회의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애니베이어드 선교사님 찬양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찬양 와 이거 말고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헌신으로 이어집니까? 저는 이 성질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홀리 투어와 홀리 캠핑이 따로 있는데 홀리 투어 때는 정말 투어예요. 신나게 가서 이야기만 하다가 뒤에 가서 홀리 이 캠핑으로 바꾼 이유가 성지에 가서 우리가 맨날 했던 짓이 바로 똑같았어요. 이거였어요. 그냥 가서 야 대단해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섰구나. 근데 이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홀리 캠핑은 좀 다릅니다. 저기에선 다 편집돼가지고 역사적인 부분만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저는 마지막에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지 이야기가 이 헌신의 이야기가 이 목숨 바쳐 선교하신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떻게 헌신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달까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헌신과 다른 분들의 또 이야기들을 또 저희는 들고 오겠습니다. 좀 얘기를 들으시니까 너무 갑자기 저 목사님 갑자기 막 쳐올라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매번 이 이야기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내게 돼서 내재화 된다 그래요. 이거를 내재화 내게 돼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이불 속의 그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목사님 같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저희가 아까 아멘 해주셨네요.
이무희 목사님께서 제 방송을 좀 이렇게 설교 쪽으로 이끌어 가달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실지는 좀 이따 이무희 목사님께 피드백을 받아보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홍보로 타임입니다. 이제부터 할 홍보 타임은 제 유튜브를 뭐 구독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 멀리멀리 갔더니 이 찬양을요 저희가 홀리송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앨범으로 아예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서 이 애니베어드 이야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심지어 그 찬양 하시는 분이 민호기 목사님입니다. 민호 목사님의 멀리 갔더니 그분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 오 이거 하시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하시는데 와 진짜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그 나오는 그 하는데 끝내줍니다 진짜 소리가. 근데 그런 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 아니 은혜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거에도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찬양과 함께 애니베어드의 이야기 한 번이라도 기억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르고 있는 재밌다. 그거 어서와 성지 여행은 처음이지. 좋네요. 거기에 애니베어드 이야기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괜찮네요. 최성훈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민호기 목사님의 민호기 목사님의 목소리를 얹어서 정말 애니베어드가 자기의 자녀가 죽고 그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멀리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했던 그 마음 속에서 가서 해봤는데 촬영하고 고나요 다시 돌아보니까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길이 지금은 거의 쓰지 않으면 오래오래도 아니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시면서 애니베어드 이야기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시니까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묘사님 멀리 기대합니다. 역시 찬양을 좋아하시는 우리 번개탄 TV 그 찬양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누굴 통해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으셨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멜론이든 뭐 유튜브든 찾아보세요. 깜짝 놀란 목소리와 깜짝 놀랄 뮤비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홍보 같지만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 찬양 한 곡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생명사가 생기게 됐고요. 그 생명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도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도 저희 홀리송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뭐 많이 다운받으시면 감사하겠지만 뭐 그걸 통해서 뭐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제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홀리투어 거지. 홀리투어로 해가지고 저는 또 다음에 2집을 또 만들 겁니다. 미리 예고드립니다. 저는 2집을 또 만들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라삐 형님은 없어졌으니까 성지 여행 역시 우리 영원하니 듣게 계셨군요. 제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여튼 이 찬양들이 모여서 우리 영원하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그 사람을 바꾼 찬양입니다. 찬양한 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 저는 간절히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얘기로 은혜 받는 이야기로 함께 나가기로 하면서 다음 달에도 또 뵙는 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